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같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 관계성 이런 부분을 많이 다뤘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실제적인 삶의 영역을 나누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강해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건에 이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첫째,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여기 너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는 속히 하고 그러니까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야 되는 의미로 귀를 2개 주셨고 입을 하나 주셨다. 잘 들으라고 2개 주셨고요. 하나가 고장나도 하나로 잘 들으라고. 그리고 입은 하나만 주셨다. 왜냐하면 말하기를 이렇게 속히 하지 말라고, 말을 좀 절제하라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혹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삶에 나타나는 태도는 어떤 그 감정의 반응이죠. 감정의 반응대로 우리 가운데 훅 솟구치죠. 또 그 감정이 올라올 때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내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반응,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혼돈을 경험하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그 말로 인해서 이렇게 빨리 말을 쏟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뭐를 말하느냐? 반응을 더디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한 반응을 보이지 말라.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빨리 반응하지 말고 좀 생각한 후에 나누라는 거죠. 생각한 후에 성질도 내라는 거죠. 뭐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경건에 이르를 때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왜 더디해야 하는가? 왜 더디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왜 더디 반응해야 하는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다양한 시험이 너희에게 있는데 그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쁨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가 너희 삶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이 올 수 있다. 근데 기쁨을 선택하라. 사실 우리의 생각은 고난이 안 오면 좋아요. 그렇죠? 어려움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어려움을 때때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문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너의 삶에 올 것이다, 그런 문제가 너의 삶에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 문제나 어려움이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당황해 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더디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되어야 응답이 된다. 그 때가 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그렇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든 때가 있다. 인간에게 어떤 때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성취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아들을 금방 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되게 금방, 언제입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아니면 좀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나중입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자꾸 갖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비록 더딜지라도,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녕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사라의 태문을 열어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단어는 이거예요. 사실은 안돼와 아직 안돼라는 말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직 안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안돼라고 듣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직 안돼라고 말하면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혼돈스러워요. 또 왜 우리가 더디 행동해야 되는가, 더디 반응해야 하는가?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반응하기가 쉬운데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연습한 분들 아멘 안 하시네. 예. 지난주에 오이코스 가운데 모였는데요, 아멘을 잘 안 한다고 아멘을 연습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반응하자 이제 그러셨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반응하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김광석 성도님 어디 가셨어요? 내가 모범을 보이겠다 그러시더니 조용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환경을 만나면 내 관점으로 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는 반응이잖아요. 되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시거든요. 14장 1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면 이 백성을 돌이켜 홍해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앞에 그 장막을 치게 하라. 비하이롯 맞은편 바알스본 앞에네요.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요. 근데 그 땅은 어느 곳이냐면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요, 쫓아가서 저들을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품게 해갖고 쫓아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너무 죽을 것 같아. 자기 관점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이끌었단 말이냐 이렇게 막 반응하죠. 사실 하나님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들로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시고 먼 길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요, 적군 쫓아와서 한꺼번에 수장되는 것, 다 죽는 것을, 멸망시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보이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관점에서 그냥 그 환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단 말인가 라고 신속하게 반응하죠. 그들이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이 상황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뭔가 라고 말했더라면 그들은 금방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전후 사정을 알았더라면. 근데 신속하게 반응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런 상황을 두고 불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들은 불신에 빠졌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두고 불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디 말하고 더디 성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대해서 더디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고, 또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배워가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나 혹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문제를 자기 관점으로 보고 화를 내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서 그 길로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하나님 앞에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통해야 돼요.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더디 반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반응해야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빨리 반응하게 될 때 실패하고 넘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이고 자기 관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까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마저도 육신의 관점으로 봤다, 육신으로 알았다. 육신으로 알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기 관점으로 봤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는 관점, 사실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 그 다음에 자기를 변호하려는 경향에 있는 게 세상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보통으로 가져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기 때문에,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변호하는 자리에서 거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고 반응할 때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안에 있어야 승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의 관점에 익숙하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어떤 상담을 해도 보통 뭐라 그래요? 세상의 관점으로 조언을 해줘요. 그럴 때는 이렇게 봐야 돼.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그 상황, 환경을. 제가 한 예를 들면, 오래전에 상당히 오래전에요. 꽤 오래전입니다. 저희 예한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저희가 정수기가 없다 그러니까 정수기를 하나 주겠대요. 그것도 제가 먼저 달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정수기 공장에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분 아는 분을 통해서 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정수기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렌탈을 하는 건데 아마 안 쓰겠다고, 안 하겠다고 취소했나 봐요. 그러면 이게 쓴 지 한 3일 됐는데 공장에 가지고 오면 그걸 이렇게 없애버린다네요. 이렇게 파쇄한다네요. 근데 3일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냥 달아서 쓸 수도 있고, 또 필터만 갈면, 찜찜하면 필터만 갈면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가져다가 달아서 쓰라고. 가까우면 자기가 와서 달아주겠는데 멀어서 거기 이렇게 정수기 코디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하면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가져왔어요. 저는 이제 외부에 있었어요. 제 아내가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와서 보더니 달아줄 수 없다고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빌려주는 거지, 이거는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이 누군가에게 이거 빌려주는 건데 어떻게 불법으로 유출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전혀 생각을 못했었죠, 사실 그 당시에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괜히 이렇게 말했어요. 제 아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제 아내는 납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다뤄달라 그러면 다뤄주면 되지 자기가 뭐라고 안 다뤄주냐고. 성질을 제가 빠락빠락 냈습니다. 그때 어디 저기 중고등부 집회하다가 그랬는지 그러면서 화를 내고는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예배당에 딱 가서 앉아서 찬양하는데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저에게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성질 내냐 그러시는 것 같아. 마치 그 사람은 회사의 규정을 따라가고 원칙대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닌데 네가 오히려 불법을 행하면서 왜 성질 내냐.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절박하게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올바른 기준으로 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거죠. 내 관점에서. 그래서 이 관점을 올바로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다른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오히려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올바르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내 뜻대로 그 사람이 안 움직여준다고 비난하고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순식간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그 내적 치유를 어디서 이렇게 청년들 대상으로 강의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같이 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제 속에 기도 받는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희 아들 여기 눈꼬리에 이쪽 눈꼬리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이렇게 차가 급정거하면서 앞에 찧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 있죠. 눈꼬리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 생각. 그러면서 아니 남의 아들 차를 급정거해갖고 운전을 어떻게 해갖고 남의 아들 눈꼬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그 사이에 있었으면 그때 있었으면 따져가지고 그냥 그 혼내켜줬을 텐데 이 생각이 이제 기도 받고 앉아있는데 그러고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좀 마음이 그런. 근데 그 바로 다음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운전하는 사람이 불갑을 어떤 때는 급정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론 안전운전을 더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잘 돌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데 사실 잘 못 돌봐놓고 그 결과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거는 이만큼도 생각하지고 남 탓을 한다는 거죠. 그때 제가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의도를 말하고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그 사람의 말을 전혀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질을 내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상대편이 성질 내고 받아들이는 예들, 경험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들려지는지 사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찾을 텐데 우리가 속히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때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로 가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신중하게 대응하고 대응할 때 실수하지 않게 되죠.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일을 참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예, 자기 오해일 수도 있고 자기를 변호하는 측면에서도 인간관계를 우리가 대하게 되는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반응하는 이런 일들. 제가 보면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오해가 참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남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되게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는 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아내하고 얘기해보면 전혀 무시 안 해요. 내가 내 아내를 존중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남편을 존중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남편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예, 이런 차이들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이들 있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특별히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표현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많이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필요해요. 상처를 주었다면 혹시 자기의 감정으로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빌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실 부모님 중에 자녀를 안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혹시 우리 젊은이들 중에 몰랐다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예, 맞지요?
이럴 때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맞으시죠? 예, 자녀들 함께 있으면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번 말해주세요. 맞다고. 다 사랑해요.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미성숙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처로, 어떤 의미에서는 올바른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니까 어떤 때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어떤 때는 포기하지 못해서 바라는 바가 커서 그래서 그냥 소리 지르고 욱박 지르고, 사실 욱박 지르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원래 상처 주는 사람은 잘 몰라요. 받는 사람만 많이 알지.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 있다, 성장 환경에. 근데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가 말하면 과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과잉 반응. 사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상처받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권위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쉽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는 잘해. 근데 집에 와서는 엄마 말씀, 아빠 말씀을 잘 안 들어. 예, 밖에서 잘하면 되지 뭘 가정에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 집에 와서 좀 편하고 싶다고 이런 말을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니까 받아줄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 부모기 때문에 더 존중이 여겨야 될 영역이 있지요. 관계가 좋을수록 권위를 인정하는 일. 예,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오고,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그런 부모님들이 꽤 많은, 그런 느낌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면 손 들어보세요. 예, 이런 때는 손을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해당되면. 예, 예, 꽤 여러분이 손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심하면 저기 가출해서 저 노숙자처럼 사는 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가까울수록 더 규칙을 지키고 존중하고 권위를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사실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자꾸 잔소리처럼, 안 되는데 자꾸 말하니까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잘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올바른 자세죠. 자녀들이 예, 소리를 버럭 지르고 대항하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예, 그냥 짜증내고 이런.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가서 여러분 부모님께 회개하세요. 잘못했다고, 권위를 인정하겠다고. 아멘. 우리 젊은이들 크게 얘기하세요. 아멘. 예,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 그런 자세 취하지 않았는지, 권위 아래 순종하지 않았는지. 사실 인간관계에서 이런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가정 안에서 이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권위 아래 있어야 보호를 받아요. 더 말하면 부모님들이 주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권위 아래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정한 권위 아래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서로를 오해하면서 우리가 상황을, 그러니까 그 주어진 상황에만 반응하게 될 때, 기쁜 생각이 안 될 때 우리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응을 더디하라는 거예요. 왜 더디 말해야 하는가?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더디 말해야 될 이유, 더디 반응해야 될 이유. 2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원어에는 나타나 있어요. 가르라는 말인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또 나타나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돼 있어요. 왜 더디 반응해야 되냐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내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감정이 앞서면 분별력을 잃어요. 감정이 앞서면 관계가 깨져요. 감정이 앞서면 절대로 하나님의 길을 못 따라가요. 감정이 앞서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퍼부숴 버려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아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말하거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게 돼요. 오히려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래서 빨리 성내는 삶에서 돌아서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성질 낼 수 있다. 그러나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아무리 싸워도요, 혹시 싸우지 마십시오. 성질 내지 말라 그랬어요. 더디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생각해보면 정리가 돼. 차근차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질 내놓고 지나놓고 가서 그러잖아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그때 성질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죠. 근데 혹시 성냈다면 저녁에 자기 전에 끝나세요. 부부싸움 했다면 저녁에 자기 전에 손잡고 주무세요.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 누가 틈을 탄다? 마귀가 틈 탄다. 마귀는 어떤 놈이냐면 불리케 하는 영입니다.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자꾸 저녁에 잘 때 손잡고 화해하고 자지 않고 넘기면요, 자꾸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점점 틈을 벌려 놓는다는 거예요. 오해가 오해를 쌓이고 점점 문제를 야기시켜요. 어려움을 줄 거죠. 원수 마귀가.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요. 우리가 더디 반응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내는 삶은. 속한 반응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분별력이 가리우고요, 그리고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 번째, 우리가 왜 더 빨리 성낼까? 우리가 빨리 성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의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질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빨리 성질 내게 하는 통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성질이 그냥 그러니까 화가 났다, 분이 폭발한다, 이런 표현 하지요. 여러분, 그 가스 폭발하듯이 분이 폭발하는 그런 성품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과거에 억울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 뭔가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하면 못 견디는 거죠. 무시를 받았다, 이런 경험처럼 실제 무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 무시를 받은 것처럼 많이 느껴지는 경험이 있다면, 억울하게 두드러 맞았거나 억울하게 모욕을 당했거나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거나 이런 경험이 있다면 가스가 터지듯이 그냥 폭발하는 그런 분냄이 나타나요. 저희 어머니 별명이 허여사 가스 폭발이었습니다. 저희 형님 친구들이 지은 별명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화를 확 내면 그냥 바퀴벌레가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주변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저희 형님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 살아계시면 제가 열심히 내적 치유를 해드렸을 텐데, 억울한 경험,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해 보면 가끔 그런 어려웠던 얘기를 해요. 억울한 얘기들 눈물 지으면서 이렇게. 그런 경험이 어때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오래 견디고 참고 더디 반응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억울한 경험이 있었다면 얼결에 억울한 일을 당한 후에, 사실 얼결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죠. 그러면서 내가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이렇게 그때 말해줬었어야 했는데 말 못한 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때 이렇게 뺨이라도 한 대 때려줬었어야 되는데 못한 게 너무 억울해. 지금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속으로 생각해.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걸리기만 해봐라, 뭐 이런. 그러다가 비슷한 분위기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락 말락 할 때 그냥 가서 두드러 패는 거죠. 그냥 가서 그냥 퍼붓는 거죠. 상처를 내고 성질을 내는 거죠. 왜? 상처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반응이 속히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요. 상실해버려요. 과거의 상처가 있으면 어떤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속히 반응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상담을 참 잘하셨어요. 참 상담을 잘해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이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셨어요. 남편이 이렇게 바람 펴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상담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시더라고요. 들으니까 와가지고 상담하는데 어떤 분이 내 남편이 바람 피워요. 그랬더니 두말할 것도 없이 일어나더니 책상을 탁 치면서 그런 인간은
감옥에 쳐넣어야 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자기의 과거의 아픔과 그 사람의 아픔 딱 겹쳐져서 두말할 것도 없이 쳐넣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그때 그렇게 못한 것이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결론을 후딱 내려가지고 그렇게 반응하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의 소리, 경험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앞서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요. 첫째, 더러운 것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그래서 너희 마음에 구원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려면 뭐 해야 되느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더러운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말 중에, 헬라 의미 중에, 그러니까 주된 의미는 아니지만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몸에 불결하게 생긴 상처.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은 뭐냐? 몸에 불결하게 생기는 상처. 그러니까 저는 그 앞구절과 연결해서 그렇게 해석했어요. 우리의 과거의 옛 감정에서, 옛 삶에서, 우리의 이전의 삶에서 받은 많은 상처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 그리고 넘치는 악이라는 말은 흘러 넘치는 더러운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으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더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집착이 되어지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집착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자꾸 뭐예요? 어떻게든지 돈을 끌어모아야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있는 그런 자리에 머무는, 과거에 어느 한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데 하나님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생판 모르는 분인데 통장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런 감동이 있다고 나눴더니 이분이 그냥 막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목회를 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시절에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애를 낳는데 먹일 게 없어가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자기 언니가 사는 곳에 곧잘 이렇게 다녔는데 언니가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언니가 갔더니 아는 체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 나 갈게 그래도 들은 채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갈 차비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약 2정거장 되는 길을 걸어서 밤새 걸어가면서, 예, 신태인에서 김제까지 이렇게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모으리라, 두고 보자, 내가 절대로 안 갈. 그때부터 목회하면서 사모님이 악착같이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럼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나누고 베푸는 삶이 아니라 끌어모으는 삶이었으니. 그래가지고 통장 5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가 욕심, 지나친 욕심, 여기에 그래서 흘러넘치는 욕망이 있어. 더러운 욕망이 집착되어져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엊그제 오이코스, 영광 오이코스 갔더니 거기서 그러시더만요. 고구마 옛날에는 우리의 밥이었는데, 주식이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만 해도 사실 고구마 주식이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해는 안 됐어요. 근데 점심 한 끼는 고구마로 주로 먹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요즘은 제 주식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려고 먹긴 합니다. 예. 근데 더 찌는 것 같아요. 고구마 조금 먹고 아무래도 배고프니까 밥 좀 먹어야지. 그러고 먹을 거 다 먹고 이렇게.
근데 우리 속에는 뭐냐면 DNA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슨 DNA? 식탐의 DNA. 뭔가 좀 더 많이 먹어야 돼, 뭔가. 그래서 그런 데잖아요. 식탐이 있는 사람은 특징을 보면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대잖아요. 식탁에 이렇게 상이 펴지면 그렇잖아요. 자기 몫이 지어진 것은 나중에 먹는다. 공통으로 먹는 것부터 먹는다. 멀리 있는 반찬부터 집어다 먹는다. 자기 앞에 있는 건 사수가 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지나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부분 나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식탐이 작동한즉 배가 나오고 배가 나온즉 성인병을 낳느니라. 뭐 이렇게 이렇게 반응하는. 자꾸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지나친 욕심, 예, 필요 이상으로 뭔가 가지려고 하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흘러넘치는 더러운 욕망이라는 거죠. 과거의 상처가 흘러넘치는 더러운 욕망으로 작동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예, 뭔가 소유하려는 욕구, 주도하려는 욕구, 예, 이러한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내어버리다라는 말은 아포데메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옷을 벗어 던져버리다, 그러니까 옷을 벗어버리다 이런 의미예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상황에 나타나는, 격렬하게 나타나는 그 마음 안의 욕구, 지나친 욕구, 그 더러운 욕망, evil desire라고 하는 악한 욕망, 이것을 벗어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우리의 삶의 왕노릇해서는 절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곧 진리인데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정과 욕심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할 때 근본적인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악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악한 욕망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서 욕망에 반응하는 삶으로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디 반응하고 반응 이전에 많은 생각을 통해서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디 반응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더디 반응하되 그 문제를 자기 관점으로 안 보이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요.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보세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 만날 때요, 그 문제를 결정할 때 그 문제를 향한 반응을 내가 하기 전에 항상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 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우리가 올바라요. 항상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올바른 관점이 뭔가,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자리에 가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더러운 것을 버렸다면 두 번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받으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데 21절 한번 보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죠. 받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여기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그 차이가 뭘까? 이 부분을 제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첫째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에 책임감 있게 응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말은 그 말씀에 책임감 있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말씀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뭐냐? 겸손입니다.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뿐만 아니라 순종하려는 자리로 가는 것. 두 번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속이는 자다. 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요,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 살지 못하면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참된 경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듣기만 하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이해해요. 그러나 삶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들으라는 말은요,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들으라는 말은 단지 듣고 앉아있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듣는 삶이, 그러니까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 반응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실제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늘날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일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무는 죽이는, 그러니까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자가 뭐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문자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그 다음 날 살아요, 못 살아요? 그 다음 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운 지식이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고요,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오랜 경험을 통해서 혹은 분명하게 깨달은 지식이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뭐 하게 되냐? 들은 지식을 머리로 알면 자기가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책을 많이 읽어, 그냥 몽땅 읽어.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살 줄로 믿습니다. 미안하지만요, 절대 그렇게 성숙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 성숙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빨리 자라게 하려고 그냥 젖을 먹이다가 젖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분유 몽땅 사다가 타가지고 계속 물려줘. 그러다가 분유만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이유식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유식 하다가 야, 이 정도 먹였으면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을 때 됐잖아. 그리고 막 밀어넣어, 쑤셔넣어. 현명한 부모님들은 절대로 그렇게 자녀를 키우지 않지요. 지식이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하죠.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는 분들은, 통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착각에 빠질 수 있다. 뭐냐? 많은 지식을 들으면서 깨달으니까,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아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삶은 안 변하거든요. 왜요?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살게 될 때 능력이 있어요. 뒤에서 나오지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확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 삶이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한 몸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몰랐느냐? 알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전에는 무슨 말을 할 때 제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어떤 말을 해요. 제 아내는 기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저하고 다르게 성품적으로 저는 덜렁덜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제 아내는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문제가 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제 아내 말이 다 옳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래 알았어 그래요. 근데 한 번만 하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 또 얘기해요. 예, 그러면 또 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속으로, 겉으로 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예, 속으로, 예, 그러다가 그만 좀 하지 그렇게 속으로. 그러다 어느 날 소리를 버럭 질러요. 그만 좀 해 이러면서. 그럼 관계가 깨지는 거죠. 왜요? 예, 한 몸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나요?
근데 성령의 조명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모르겠어요. 더 가봐야 알지만 더 제가 지나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고요, 생각되어지고요, 오르면 제가 반응한다니까요. 제 안에서의 반응이 달라졌다니까요. 또 아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말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 전에는 몰랐느냐? 아니요, 알았어요. 근데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니까 실제가 되더라니까요. 한 몸이라는 게. 말씀을 많이 듣긴 하지만 문자적으로 들리면 그 말씀이 실제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듣기만 해. 속여. 이걸 자신을 속이는 자다. 왜? 사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자고요. 정직하시자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사실 이런 자에게 은혜를 부으세요. 어떻게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못 삽니다. 내가 듣기는 하는데 삶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이대로 두지 마세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정직하게 대면하면요,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로 실제적인 지식으로 이끌어 가세요. 아멘. 세 번째, 말씀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차이. 어떤 사람은 그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거절한 자리에 갈까?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온유함으로 심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23절 24절을 읽어보죠. 우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예를 여기 설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예를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듣기는 들어, 그 사람은 거울을 가서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해요. 보고, 가서,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긴 봐요. 근데 적당히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 잘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훑어보는 사람은요, 나름대로 꽤 잘 듣는 사람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나 세상의 재리와 염려의 유혹 때문에 가서 싹 넘어져 버린 사람, 이런 의미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실천하지 않아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저는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들을 때 민감하게 반응해요. 어떤 분은 눈물도 흘려요.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오늘 말씀이 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에, 안 그러는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내려가고 이제 식탁 교제를 나눠요. 웃으면서 얘기하다 봐. 그럼 뭐 이런저런 얘기 침 튀기면서 얘기를 나눠. 그냥 기쁘고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북카페 가가지고 나누고, 그러고 집에 가다가 생각하면 오늘 내가 은혜를 받은 거 받긴 받은 거 같은데 무슨 은혜를 받았지? 싹 잊어버린.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이런 식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정말 살펴봐야 될 중요한 구절이 그 다음인데요. 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 사람은 말씀을 듣겠는데 잊어버리는 사람. 제가 쓴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사람 책을 어떤 그 지방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책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사보지. 예, 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제가 한 건 보기만 하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책을 보셨나 봐요. 보고는 와서 저한테 아주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책을 보니까 내 신앙이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겁나더라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그뿐이었어요. 제가 그분과 그 이후에 교제하면서 또 만나면서 보면 그 이상은 안 가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저는 그분이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가서 그런 얘기를 꺼내면요,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산대요? 이렇게 말해요. 그뿐이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는 이내 얼마 안 있어서 잊어버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를 보십시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받았느니라. 이 구절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게 현재형이죠. 계속 들여다보는 걸 의미해요. 허리를 굽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서 몰두해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한번 쓱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 계속 머물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내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갈망하는 자, 이런 자예요. 이 구절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 맞는 구절이 시편 1편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2절 시작.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쭉 얘기하다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기 주야로 묵상한다 라는 말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비춰지기까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깨닫게 되기까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문자로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건 다르다니까요. 실제로 알면 삶으로 연결돼요. 안 갈 수 없게 생각돼요. 아, 이 삶이 반드시 가야 될 삶이구나, 내가 살아야 될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전부를 걸고 가요. 그러나 문자에 의한 삶은요, 할똥말똥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의 자리로 간다니까요. 그 삶을 전부를 걸고. 저 같은 경우에 저의 예를 들면,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설교하려다가 전에도 나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을 구절을 읽다가 내가 정말 못 박혔는가 라는 게 이론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못 박혔나? 못 박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왜? 신학을 제가 공부했고요,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실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그것이 저에게 이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못 박힌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추속책의 의미로, 신학적인 의미는 제가 이해하지만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그렇게 많이 썼을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신학적으로 그 말의 의미를 제가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 제게 그것을 비춰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모든 진리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생각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때 실제가 돼요. 그래서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걸 제가 깨닫게 되면 살아요. 그리고 살게 되면 뭐냐, 나눠요 그걸. 왜? 그 삶의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설교하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설교는 좀 누가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제가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왜 내가 그런 설교를 하나. 근데 최근에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어떤 미국에서 온 유명한 목사님이 강의했던 강의 내용을 정리해 놨었는데요, 그 정리한 내용에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냐, 그분이 말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거기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인격적인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의 설교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 삶이 곧 능력임을 나누기 때문이다. 그 삶이 곧 능력임을 나누기 때문이다. 그 삶으로 가야 되기를, 가야 근본적인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사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보면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예. 실제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삶이 강력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계속 묵상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 이웃을 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아마 하나님께 조만간 깨닫게 해질 거라고. 근데 저는 그 기도 중에 하나,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제 아내를 몸으로 보는 그걸 깨닫게 하신 거라고 저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나아가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냐면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 그리고 몸 안에 지체로서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점.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지체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주님 앞에 우리가 안 되는 영역,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을 가지고 씨름하고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기도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니까요.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러한 자가 깨달아질 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실제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하더라, 이런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을 너무 쉽게 처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듣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걸 받아들이고 자꾸 묵상하세요. 안 되면 주님, 제가 그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게 성경적인데 왜 내가 안 살아지나요? 주님, 제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저 설교하는 목사님은 저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살아지는데, 혹은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는 사는데 또 성경에 그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나는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구해보세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기뻐하시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는 열망을 갖는 것을 아세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항상 굴려 있어야 돼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두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뭔지 알게 해주세요. 묵상하고 찾고 구하고 열망하는 자리로 나아가 보시자고요.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뭔지 좀 더 볼 수 있어요. 거기 25절 보실래요? 2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두 가지를 더 살필 건데요, 하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뭔지, 그리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뭔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되어져야 우리가 뭐냐, 주님의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삶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구약의 율법과 달라요. 모세의 율법과 달라요. 그것은 복음과 관련돼 있어요. 21절에 그래서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죠.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과 연관해서 살핍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9장 2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어떤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여기 누구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아까 그 구절 다시 올려줘 보세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래서 내가 율법 없는 자들 앞에서는 율법 없이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표현해요.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문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이중계명이에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는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여인이 남자와 간음하다가 붙들렸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 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히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요.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해. 이게 유대 법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다 잡혔어요. 근데 그 여인은 현장에서 죽지 않아서, 남자는 어쩌면 죽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도망갔는지도 모르지만 여인은 잡혀갖고 끌고 와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그 여인이. 그때 예수님 앞에 와서 씩씩거리면서 돌 하나씩 들고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랍비여, 당신 이 사람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이 되게 곤란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거고요, 모세 율법을. 치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사랑이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씩씩거리고 오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씩씩거리는 그들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그들 앞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땅바닥에다 글을 써요. 무슨 글을 썼을까요? 사람들의 제목을 아마 썼을 거예요. 쭉 쓰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보면서 자기가 오늘 아침에 죄를 지은 거야, 어제 죄를 지은 거야,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좀 가지고 있어 살짝. 그러니까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법으로 대하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인생이 없어요. 몽땅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면서 그러죠. 내가 너를 법으로 대하지 않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그 여인을 보내요. 보내면서 예수님, 아마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리라고 저는 읽어봅니다. 뭐냐? 내가 너를 법으로 대하지 않기 위해 이 땅에 왔어. 그 대신 내가 너를 사랑으로 대할게. 그래서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치러줄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율법을 행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복음을 아는 자가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선함도 없습니다. 나는 돌로 쳐맞아 죽어야 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과 진배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돌로 쳐야 될 주님이 나를 법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시기 위해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 대신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서 내 모든 저주를 완전히 깨끗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 자비, 한없는 자비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됩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사실은요, 십자가의 대속을 이해한다면 한없는 은혜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하고 서야 합니다.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나를 대해주신 주님, 법으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냐고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불러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그분이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를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의 이중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리에서부터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심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놓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열어놓으심으로, 그분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미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또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새로운 계명. 13장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옆 사람을 사랑해요. 그렇게 내 가족을 사랑해요. 지체를 사랑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요? 상대편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아니요. 어떻게요? 주님이 나를 법으로 대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상대편을 법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대편의 약함을 위해 내가 대신 죽어주는, 그의 약함을 커버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억지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불가불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자유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자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알므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꺼이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예수님의 계명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그 사랑을 알므로 자유케 되는 거죠. 기쁨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 유일한 소망이며 만족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기쁨이에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25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한 사람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인용하면 요한복음 13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줍니다. 발은 보통 누가 시켜요? 종이 시킵니까? 주인이 시킵니까? 종이 시킵니다. 예, 선생님이 씻습니까? 제자가 씻습니까?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줘요. 근데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는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처럼 하라. 사실 예수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발을 씻긴 게 아니잖아요. 잘 보이려고 씻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모든 걸 가진 분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 모든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러 나아가신 거죠. 예, 왜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가진 자로서 기꺼이 헌신하는 삶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요. 왜? 하나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서 개를 키워봤거든요. 근데 그레이하운드라는 사냥개 있죠. 왜 그레이하운드 옛날에 그 고속버스에 그려져 있는 큰 개. 근데 이 개는요, 닭이 있어도요, 닭 이렇게 안 건드려요. 닭을 안 건드려요. 이렇게 닭을 그냥 지켜만 봐요. 어떤 개들은 그냥 못 살아요. 근데 예, 그 개들은 그리고 강아지, 조그마한 강아지 가서 왈왈왈 짖어도 쳐다보지도 않아. 오히려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그냥 지나가요. 예. 어린 아이들이 가서 개 귀에, 저희 예은이가 맨날 개 귀 잡고 이렇게 다녔는데, 개 귀 잡고 이렇게 끌고 가도 전혀 싫은 내색 안 하고 따라와. 그냥. 제가 그 개는 속이 넓은 개다. 처음에는 바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있잖아요. 그 밑에 동네에 도사견이 있었거든요. 도사견 있죠. 왜? 도사견 2마리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그러더니 나가니까 그 개 2마리가 쏜살같이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아, 이 개는 바보가 아니구나. 이 개는 속이 넓은 개구나. 예, 그릇이 크구나. 상대가 안 되면 건드리지도 않는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저 사람의 문제가 어떤지, 저 사람이 아픔이 있고 저 사람이 연약함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이 참 자기중심에 안 내려져 있구나. 이걸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아직 편견이 많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거죠. 어떻게요? 남을 나보다 낫게. 빌립보서 2장 1절을 이하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유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너희가 은혜 받았다면, 이 말입니다. 은혜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라.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같이 읽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 다툼이라는 말은 셀피시 앰비션, 그랬죠. 셀피시 앰비션, 자기 야망, 이기적인 야망,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십자가를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여겨요. 왜? 내가 누구인지 보거든요.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거죠. 돌보는 일을. 그래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말씀, 율법을 계속 묵상하여 깨달음으로, 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때 경건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그 묵상하고 그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묵상하여, 특별히 복음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깨닫고 사랑의 이중계명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사랑의 이중계명에 붙들린 삶. 마지막 세 번째, 경건의 열매. 이런 삶에는 열매가 있어요. 이 삶에는 열매가 나타나요. 26절과 2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여기 26절과 27절에 보면 아까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선 26절은 부정적인 경건입니다. 경건 아닌 거, 그걸 말하고요. 27절엔 참된 경건이 뭔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경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향적인 것에 생각해요. 어떤 사람, 저 사람 참 경건해. 그럼 뭘 말해요? 이렇게 스스로 경건하다 보통 말하는 게 뭐예요?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교회의 모든 모임에 다 나오는 사람, 떨리는 목소리로 길고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 열심히 뭔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옷차림이 단정하고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여러분, 당연히 경건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하겠지만 이걸 다 함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제시해요. 세 가지 기준을 말해요. 첫 번째로 뭐냐?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첫째, 말을 조절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주세요.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조절하는 것. 예, 예.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자기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경건이 아니다. 예, 진정한 경건은 말을 조절하는 사람, 혀를 조절하는 사람이다.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제가 우리 저 선혜정 자매님이 무슨 그 문자에다 어느 이렇게 글을 보내줬어요. 부부간의 다름, 뭐 송기론 그 교수님이 보낸 글. 그 글을 보다가 거기에 나온 다른 사이트 보니까 서울대 동문 카페도만요. 거기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50가지, 뭐
해야 될 50가지인가 그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다가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50가지를 다 기억해 보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별로 안 남고요. 한 서너 가지만 남아요. 네, 그래도 50가지를 써놓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낚시할 때 많이 던지지만 한두 개 걸리는 것처럼 한두 가지만 잘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나이가 들수록 고집을 부리지 말라. 도망이라고 할까 두렵다. 나이가 들수록 깨끗하게 씻어라. 손자를 가까이 하고 싶다면 자주 씻으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수를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적게 하는 말을 조절하는 게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해라 그러면서 자기 고집이 세다고 말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사실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기가 쉽죠. 특별히 바른 말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왜 말이 중요하냐면요, 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혀에서 더러운 말이 솟아져 나와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이 나오는, 생각 없이 감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관점에서 보는 대로 판단하고 말을 쏟아내 버릴 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기 더러운 말이라는 말은 쓰레기라는 말이거든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확신하면서 남을 비방하거나 악담하는 자가 와서 악담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경고예요. 진짜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믿는다면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사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전체가 오염되는 거 아세요? 믿는다면 믿는 대로 선한 말을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온다면 그게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 무심코 던지는 말, 저주의 말, 너 같은 것이 무슨 바보 같은 놈, 우리 이런 말 얼마나 무심코 많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말에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말을 절제해요. 특별히 우리가 19절에서 본 것처럼 성급한 말과 성급한 분노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분노가 오면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쏟아버리죠. 그래서 잘못된 경건의 모습, 자신을 속이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말세에 그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가장 주된 통로는 말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 파이널 퀘스트라는 책에 보면 말세지 말의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주된 통로가 뭐냐면 미성숙한 성도들의 말을 통해 말로 후욕하고 말로 비난하고 말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데 정말 신중해야 돼요. 후욕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말은 되게 자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세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요, 과거에 제가 이런 부분을 잘 몰랐어요. 몰랐을 때 서울에서 어떤 때 집회하고 금요일 밤 집회하고 저녁에 돌아올 때요, 같이 이렇게 누가 운전하고 오면서 저의 그 이렇게 뭐죠? 저의 좀 이렇게 제가 경쟁심을 가질 만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상대편이 비난하는 비슷한 말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잠도 안 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같이 흉보고 와. 그냥 그러면 금방 와버려요. 벌써 왔네. 오늘 왜 이렇게 짧지? 우리가 너무 과속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잠도 안 와요. 해보세요. 해보면 안 됩니다. 해보면 안 됩니다. 자기의 감정을 자극하는 부정적인 말들. 왜 우리가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하기가 쉬워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담벼락 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고추 배 이렇게 타서 그 씨 빼고 혹은 콩 같은 거 까고 앉아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냥 가만히 가보면 10번이면 9번은 모여서 얘기하는 말씀들이 되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심지어 너무 며느리 흉받다가 그 집 개는 왜 순놈만 나는지 몰라 막 이러면서 막 그 집은 되는 일이 없어 하는 거 봐 막 이런 얘기들 막 해요. 우리는 정말 부정적인 얘기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을 철저히 경계하고 끊어야 됩니다. 실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 입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불행한 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이 참된 경건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27절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이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는요, 그 당시 약자의 상징입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약자들,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상징해요. 출애굽기 22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 부르짖음 들어서 그냥 안 두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을 그러니까 과부를 건들지 말라, 약자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7절, 신명기 10장 18절에도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약자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를 돌보기 원하시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약자를 돌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호소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자고 많이 광고하면 많은 분들이 동조하잖아요. 거기 뭐 전화 한 통 해서 우리 돕시다 그러면 또 돕기도 하고, 이건 뭐 우리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기쁜 일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우리가 볼 때 약자라는 관점을 좀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약자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뭔가 육신이 연약하고, 뭔가 몸이 연약하고, 뭔가 먹고 살기 어렵고, 뭔가 지체에 뭔가 장애가 있고, 이런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약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과거에 상처가 많고 사실 내적인 갈등이 많으면 사실 약한 사람이죠. 자기를 다른 식으로 포장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본능적으로 동정심을 유발해요. 불쌍히 여기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냥 본인은 바로 한다 그랬는데 저 사람은 왠지 동정심이 있는. 그래서 동정심을 가지고 유발시키는 걸 옆에서 또 보면, 자기가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또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싫어해. 또 그래갖고 괜히 미워해. 아이고 저 인간 미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유순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너무 착해, 모범생 같아. 근데 속에는 분노가 들끓어. 왜? 자기의 감정을 유순하게 표현할 뿐이지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거든요. 잘해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 사람 성질이 나잖아요. 그러면 칼 갖고 나온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끝장을 보자는 거죠. 완전히 너 죽고 나 죽자. 약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약함이 있어 그 사람 행하는 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강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강해.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말로 막 기죽이고, 막 행동으로 막 왕따시키고 기중이고. 이 사람이 약함이 없느냐?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속에 외롭고 속에 고독함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유난히 잘난 체를 많이 해. 입만 꺼내면 자기 자랑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약함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약자예요.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약자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온유함으로 섬기는 자리로 가려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래. 그러면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편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우리의 연약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세요. 또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나누기를 원하세요. 물질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잘 돌보라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약한 자들이 있어요. 부지런히 우리는 돌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오이코스 안에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의 연약함을 보면, 약자를 보면 자기가 먼저 섬기고 도우려고 해야 돼요. 자기는 절대 안 하려고 하면서 교회에서 도와야지, 왜 이런 사람 안 도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교회에서 도와야 돼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먼저 도와야 돼요. 할 수 있다면 자기가 먼저 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연약한 자를 도우려고 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그러한 자리에 서야 돼요. 사실 이웃 사랑의 실제적인 삶,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중심의 자세를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런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삶을 산다고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타나요. 마지막 세 번째,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에요. 27절 후반절에 보세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시한 채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쾌락을 추구하는 가치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가치관, 그래서 본능적인 그런 가치관, 이런 영향력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담쌓고 살지 말라, 이 말이 아니죠. 세상 일에 관심 갖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오염된 가치관과 세상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오늘날 그런 유혹이 많아요. 그렇죠? 어린 학생들이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를 뜯는데 거기에 무심코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그런 야한 그림이 뜨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가 안 했는데 떤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가정에서 빨래를 개다가 앉아서 개다가 거실에서 개다가 무심코 테레비를 한번 틀었더니 거기에 드라마가 나오는데 불륜의 스토리, 기괴한 불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 근데 그걸 보고 앉았다가 스토리에 빨려 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거기에 놀아나서 영향을 받기도 하는 일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결혼하는 연예인들 이야기를 보면 혼전 임신 안 하고 결혼한 사람 거의 없을 만큼 대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떳떳한 것처럼 당당하게 자랑하고 나오는 현실들. 세상의 영향력을 우리는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가 괜찮겠지. 신문에 나타난 오늘의 운세 점 보는 거, 인터넷 점 보는 거, 이 정도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뭐.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어떤 동영상 같은 거에 우리는 슬그머니 한번 해볼까, 이런 그런 걸 좀 인터넷 뭐 성인 방송 같은 뭐 어떤 그런 것들 슬그머니 한번 볼까, 이런 유혹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도 받는. 그리고 뭐 재미로 하는 이 정도야 뭐 괜찮지 않겠어, 이런 작은 속삭임.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 옛날 만났던 누구 혹은 어떤 사람과 밖에서 한번 만나볼까, 그냥 차나 마시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 유혹들. 그냥 짜장면이나 먹고 한번 헤어지지 뭐, 이런. 남자친구하고 혹은 여자친구하고 어디 여행을 가서 1박 하고 올까, 그냥 각기 방 쓰면 되지 뭐.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몰려드는 그런 생각들, 유혹들에 쉽게 넘어가는 것들. 이 정도쯤이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관 녹록지 않습니다. 작은 속삭임에 대한 그런 양보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리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파멸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보고 듣고 가는 것, 여기저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복음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서기를 결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그래서 온전한 경건을 이루는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신앙의 원리들을 많이 살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폈고 복음에 대해서 많이 살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매우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원천이 우리는 항상 복음의 온전한, 자유케 하는 온전한 말씀, 결국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이 삶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